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십계명? 하나님의 뜻이죠. 십계명. 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을까요? 돌판에 새겨지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렇지. 우리 마음이 돌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여기서 말씀 듣고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이렇게 지워지지 않도록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강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에 대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돌판에 새기면 안 지워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쓰인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며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땅에 던졌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받은 돌판이에요. 이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뛰놀고 야단 법석인 백성들에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땅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먹이니까 백성들이 좀 기분이 좋겠어요?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겠어요? 불만이 가득하지. 아니 여러분 그 전에 자랄 때 부모가 뭐라고 교훈하면은 별로 기분이 좋았어요? 찜찜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이렇게 교훈하면 기분이 좋아야 될까요? 찜찜해야 될까요? 네, 찜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편인 사람은 다 내게로 모이라. 그러니 누가 갑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만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만 모세 앞으로 갔다. 그 당시 모세가 담임 목사이니까요. 담임 목사 편이 하나님 편이다. 담임 목사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다. 모세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레위 지파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주동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의해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레위 지파가 죽인 3,000명은
레이지파의 형제도 있고 레이지파의 친구도 있고 레이지파의 가까운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 인정을 따지지 말고 주동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인정이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추석에 다 조상에게 절한데 나도 슬쩍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인본주의가 섞이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레이지파를 향해 헌신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모세 앞으로 나가서 모세가 우상 숭배자 주동자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도 가까운 형제도 가까운 이웃도 따지지 않고 주동자 3,000명을 죽인 그 레이지파를 헌신된 사람들이다. 헌신된 레이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레이지파처럼 헌신하면 되잖아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사실 레이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레이지파는 살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지파예요. 그래서 결국 시므온은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그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레이지파도 동일하게 시므온 지파처럼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때 모세 편이었고 모세가 시킨 대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는 저주가 풀려서 12지파 중에 가장 복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이 부요로, 불명예가 명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헌신자라는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한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하고 의분하고를 구분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 모세가 십계명을 땅에 던지니까 산산조각이 났던 그 행동은 혈기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가를 갔어.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야지. 이게 의로운 분노잖아요.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말이야. 속이나 썩이고.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으면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인류 회사로 만들어야지. 이 분노가 있어야 되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것들이 의로운 분노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믿습니까? 내가 이 얘기는 한 20번 했을 거예요.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나도 죽어야지요. 그게 뭔가 그분을 위해서 나도 뭔가 그 은혜를 그 사랑에 보답하리라. 이런 행동이 의로운 분노예요. 어떻게 의로운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철철철철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막 1시간 전에 나옵니다. 정성을 다해서 뭐 핸드폰 딱 꺼버리고 집에서 가져오지도 않아요. 이게 다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로운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을 할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의로운 분노 때문에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십계명 깨먹어 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두 번째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깨뜨린 돌판과 동일한 두 개의 돌판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또 금식을 40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그냥 대충 그냥 나왔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모세는 십계명 받을 때마다 40일 금식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자세로 받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났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해요. 본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요즘 잘 되는 병원이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성형외과보다 더 잘 되는 병원이 있어요. 그게 피부과예요. 피부과에서는요, 피부의 건강에 관심 없어요. 그냥 얼굴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검은 사람을 하얗게 만들고 주근깨 끼어 있는 사람 다 벗겨내고 그냥. 그게 아주 피부과 가봐요 인산인해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피부를 가꾸어도요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났어요.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사실은 우리 금복교회가 피부과 병원하고 같습니다. 얼굴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지요? 안 보는 사람은요 무서워. 그런 사람은 차 마시지 마세요. 한번 봐요. 추석인데 얼굴이 광채가 납니까? 광채가 납니다. 은혜 받읍시다. 내가 그 어느 기도원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기분이 좀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나를 보고 그런 거. 청년, 은혜 받았네. 청년, 은혜 받았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때 얼굴이 좀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좀 지금도 납니까? 네. 네. 모세는 자기 얼굴에 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제 가면을 쓴 거지요. 요 아침에 여기 개천 있죠? 개천 이름이 뭐죠? 요 앞에? 계양천 아침에 가보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산책을 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쓴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큰 잔치를 할 때는 가면을 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면 무도회 같은 거죠. 모세가 가면을 쓰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만 가면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가요 다른 집사를 미워해요. 미워해요. 그 집사에 감기도 안 걸리냐? 그러면서 되게 미워해요. 자기 얘기예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속으로 미워하는데 교회에서 만났으면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꼭 인상을 써야 돼요?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속으로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가면을 쓴 거라니까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요. 사실은 부부끼리도 사실은 형제끼리도 우리가 온통 이 세상을 가면을 쓰고 살아요.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삶이 다 송두리째 드러나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가면을 벗고 오늘 예배가 진행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누구 미워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집사인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어떻게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가면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면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지요? 하나님이 기록했죠. 왜 기록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신구약을 달달 외운대요. 신학 박사라나? 그런데 영생을 안 얻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얻는 것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웠다는데 영생 안 얻었으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요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돈어른, 하나님은 아버지요 사돈어른이요. 그런데 사돈어른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야.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면 그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뭐요? 사돈어른이잖아. 이게 좀 답답한 할머니요, 안 답답한 할머니요. 그런데 영생 얻었으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인 또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어야 된다. 왜냐?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모세를 아주 하나님처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하거든요. 야, 너희가 모세를 믿어? 그럼 나도 믿어야지. 왜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는 이 5가지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출애굽기도 기록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12장에 아브라함 나와요. 23장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는데 그 아브라함 뒤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해석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만 알고 뒤에 숨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본다. 가면을 쓰고 성경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건을 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과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면을, 수건을 얼굴에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면을 쓰는 전통이 생겨버렸고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읽을 때 가면을 쓰고 읽는다. 이제는 가면을 벗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의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독교의 가면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는 도덕 종교, 윤리 종교에 머물고 맙니다. 기독교가 도덕이나 윤리 종교에 머물게 되면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트와 기독교의 예수님이 동등해지는 오류가 생깁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 예를 들면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트,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그 시대에 탁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인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가면을 벗어야 예수님이 4대 성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요, 인간인데 이 탁월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사상, 철학을 동원해서 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진짜로 믿어도 돼요? 천국 가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인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또 만나야 돼. 천국에서 못 만나는 오늘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두 번째는 생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만이 전부다. 아니에요. 생활 구원도 구원에 속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건강해야지요? 사업도 잘해야지요? 가정생활도 행복해야지요? 내 인생도 성공해야지요? 그렇죠. 생활 구원입니다. 생활 구원.
이 생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기도가, 찬양이, 헌금이, 봉사, 순종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예배가 신앙이지 신앙이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기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찬양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헌금한다, 봉사한다, 순종한다, 헌신한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진짜요? 뭘 자기가 주인으로 살다 왔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불안해하지 말고 저를 쳐다봐요. 모세처럼 광채가 나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쳐다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였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그 예배가 어떻게 신앙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통치한다. 통치자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생활구원이에요. 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데 병이 안 낫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데 성공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꽉 틀어잡고 있으니까 실패하지. 하나님에게 맡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내가 실패하겠어요? 그것을 생활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 구원만 받지 마시고 생활구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도덕과 윤리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도덕과 윤리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여러분 얼굴에 쓰여 있는 가면, 모세가 썼던 그 수건 이제 벗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이 신앙이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 하나님의 부요가 내 부요, 그렇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건을 벗어야 한다. 수건을 벗어야 한다. 사람끼리는 가면을 쓰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 모세가 썼던 수건을 교회들이 아직도 쓰고 있다. 벗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